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자연 상태에 내던져진다면 혹독한 자연 환경 앞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신체적인 능력도 어느 동물만큼이나 뛰어나지도 않고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뛰어난 지성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혼자만의 지성으로는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혼자를 추구하기보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함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나 문화를 일궈낼 수 있었던 큰 이유도 서로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협업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결집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지금도 사람은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살아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며 살 때도 있고 부탁을 들어주고 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탁이라는 것은요, 주로 나와 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좀 큰 편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에도 꼭 들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일수록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로마에도 가보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아직 로마에 발걸음을 떼지도 못했던 그런 전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너무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직 복음이 이 로마에 가서 누군가를 통해 전해진 적은 없었지만은 이 로마에는 믿는 성도가 생겼고 교회가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일 것이고요, 이 환난과 핍박이 은연중에 때로는 아주 대놓고 했던 그런 시대에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동질감이 그들에게도 크게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깝게 느껴지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자신의 이 편지를 읽고 꼭 들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부탁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부탁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요,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보다는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일면식도 없지만 가까운 사이로 느껴지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딱 내용을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에 해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태까지 11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구원의 복음을 상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을 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네 글자의 의미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설날에 고향 가시는 분들이 뭐 차로 운전해서도 가시지만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예매해서 가기도 하시죠. 그 귀경길에 이 기차 티켓을 미리 예약을 하게 되었다면은 참 안심이 될 텐데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런 것처럼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안심되었다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만약 천국 티켓을 받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쪽짜리 십자가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신분이 달라진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구원을 받았으므로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이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데,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의 몸들을 드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몸을 드리라 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뭐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의 몸을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죠. 그냥 드리지 말고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놓으니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데요, 바울은 그럼 살아있는 우리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희생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뭐 과거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구렁이에게 뭐 젊은 처녀를 바치는 것처럼, 아니면 용왕님의 이 심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툭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가증 여기십니다. 구약에 보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불 위로 지나가게 한다든가 사람을 불태워드리는 인신제사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몸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물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몸을 드리되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조금 더 명확한 뜻은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근데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의 필수 조건들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흠없는 산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산 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이 제물의 머리를 자르고 내 다리를 자르고 조각조각 내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각을 다 떠가지고 피를 다 흘리게 되면 제물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말 그대로 죽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희생제물과 죽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은 우리를 희생제물처럼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인용합니다. 다 아신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손과 발에 실제로 못이 박혔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도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내 죄가 죽고 뿐만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마음과 내 판단, 나의 모든 것이 이미 죽었다라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대신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나는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사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죽은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경험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판단이 살아있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말은 희생제물로 드렸으니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죄로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내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나를 통해 선포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내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드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들을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죽은 자로 대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만족스러워하신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죽은 제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만족스러워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이 분위기가 뜨겁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예배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제물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심이 담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담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근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산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 내 자아와 욕심과 주장과 내 방법을 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계획을 산 것으로 여기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가운데서 잘 일어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꾸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나 할 것일까요? 있기는 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제시하시고 있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불신의 세대를 본받으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주장이 더 이렇게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의 생각대로 예수님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설렁설렁 믿지 그렇게 열심히 믿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돈과 힘이 있어야 험한 세상 살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보여주는 그런 헛된 꿈과 헛된 방법과 헛됨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라고, 이 세대의 모습은 결국에서 썩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는 썩어짐에서 그 종로릇에서 해방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족스러워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어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라는 충고입니다. 이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죠. 이 새로운 결심이 나올 때마다 나온 사자성어가 작심하고 3일만 한다라는 작심 3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심 3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3일, 3일, 3일 연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습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도 21일만 똑같이 반복하면 내 몸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심 3일을 7번만 하면은 우리가 그걸 꾸준히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일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심 3일 하듯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면 그 궤도의 수정은 날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침반을 들고 어딜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침반을 들고 찾아갈 때에 1도가 가야 되는 길에서 1도 차이가 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방치해두면 나중에 이것이 10도가 되고 방치해두면 그 10도가 나중엔 180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을 하려면 180도일 때 되돌려 놓는 것보다 10도일 때 되돌려 놓는 것보다 1도일 때 되돌려 놓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은 어느 때 몰아서 한 번에 확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궤도가 조금 어긋났을 때 바로바로 날마다 그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날마다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궤도를 날마다 수정해 나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간절한 부탁을 하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되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리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 모두는 희생제물로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대신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이 변화를 받는 궤도 수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들을 거룩한 산, 죽은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 한 곡 할까요?